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영적인 전투, 마귀의 괴계,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에 교과서로 쓰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 보통 에베소서 한 장을 한 권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유독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요 네 절로 한 권의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권으로 그 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말하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 현대로 오면서 말세로 가면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 믿는 것을 자연화하고 그리고 상식화하고 그리고 과학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내세를 주장하는데 사는 방법과 원리와 생각에 있어서는 초월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요. 이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내용 속에 포함된 우리 믿는 신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10절에서 13절까지 4절을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무 반복하고 너무 세분화해서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그건 지루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무리 파헤쳐도 부족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에 걸쳐서 체험이 갖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라는 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잘못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적일 수 있고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대체할 수 있는 소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것과 무관한 것은 아닐 겁니다만 특별히 오늘 따지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확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확신 중에는 성경이 요구하는 식의 확신이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와 같으냐면 성경이 주는 기쁨이 있고 성경과 관계없는 기쁨이 있는 것과 같고 성경이 요구하는 열심이 있고 성경이 요구하지 않은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마태복음 7장에 있었던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속에는 물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과 축복과
선한 것으로 의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선, 축복,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놓친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된 신앙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왜 믿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이유로 믿게 되었습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으실 때 무엇 때문에 믿으셨습니까? 물론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셨으면 그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질문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중간에 믿으신 분은 무엇 때문에 믿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 행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건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빼앗지 못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셔서 한 축복도 그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를 믿는 어떤 심령도 그 깊은 중심에 평안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는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만사형통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만사형통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사형통하냐면 우리에겐 다시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크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이어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만사형통은 옳습니다.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만사형통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만사형통을 주장하곤 합니다.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발에 흙 묻히지 않고 살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면 갈등과 고통과 근심과 슬픔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에게 증거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감격을 가졌는가. 옛날엔 나를 속썩이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속썩이지 못하겠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른다. 기쁨이 솟아오른다. 늘 기쁘다. 늘 찬송이 나간다.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기쁠 때 찬송하십니까? 슬플 때 찬송하십니까? 아무 때도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찬송을 도대체 언제 하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순서에 의해서 해보신 적밖에 없습니까? 뜻밖에도 말이죠. 사람은 기쁠 때 찬송하지 않습니다. 뭐와 똑같으냐면 기쁠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송은 슬퍼본 사람만이 합니다. 좌절의 극한에 간 사람만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제대로 가슴에 와 박힙니다. 그래서 모든 찬송은 눈물 없이 만들어진 찬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 불리는 찬송이 없습니다. 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 드리려고 이러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오히려 큰 고통과 고민을 만납니다.
한숨 쉬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문제를 속고 있느냐 하면요,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 낮은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누구도 자기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꺼내놓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이냐면요, 한국 사람은 원래 군자의 도를 최고의 경지로 여겼기 때문에 군자란 자기가 잘못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잘못을 할 사람으로 생각도 안 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 부덕한 소치로 돌립니다. 내가 무고를 당했고 내가 남한테 오해를 받았어도 내가 아닌 걸 오해를 받은 거면 사실은 무죄한 것이지만 원래 군자의 도에 의하면 무언가 꼬투리가 있어서 오해를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것 자체를 부덕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문제에서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인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위인은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갖다 주면 면상에 집어던지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고, 이순신 장군은 말을 타고 가다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다리를 붙들어 매고 태연하게 가고, 김유신은 천관녀의 집에 말이 자기를 끌고 가자 1초도 망설임 없이 칼을 뽑아서 말모록을 자르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모래의 성에 보면 그러지 않죠. 한번 안아주고 그다음에 올지도 모르죠. 목 안 자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문화의 유산을 갖고 있는 서구의 위인 전기를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언제나 고민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할 때 그것이 상륙 작전으로 그 노르만디 해안으로 간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주의를 그쪽으로 끌게 하기 위해서 그 미끼를 뭘 던졌냐면 미 101 공정 부대를 미끼로 던집니다. 공정 그 여단을 보내는데, 공정 여단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저 검은 베레들, 저 공수여단입니다. 그들을 저쪽 심장부 후방에 투입해갖고 모든 그 포화를 글로 집중시키고 군대를 글로 보내게 그 미끼예요. 해놓고 이제 노르만디로 주력 부대가 올 겁니다. 이거 완전히 미끼로 던져진 거기 때문에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추운 날에 눈 오고 땅이 언 곳에서 참호를 파고 겹겹이 포위된 그 속에서 악전고투를 합니다. 몇 날 몇 밤을 자지 못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한 번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파고 속에 간신히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고개를 들기만 하면 총알이 날라오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포위망을 뚫을 재주도 없고. 근데 한 병사가 그 포위망을, 그 험한 데를 고개를 내밀고 총을 쏜 정도가 아니라 뛰쳐나와서 적의 제일 큰 주력 화기인 기관포를 격파해갖고 포위망을 무사히 뚫고 귀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위망을 뚫고 이제 한참 안전지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잠깐 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담배 피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성경책 보고 이제 휴식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기서 몹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야, 난 너같이 용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다 이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난 분명히 미쳤었나 보다 이거예요. 너무 공포에 질려서. 아니다. 네가 원래 용감해서 그런 거다. 아니다. 난 용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숨어 있는 것이, 고개를 낮추고 있는 것이 더 겁이 나서 못 참고 튀어나온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더 용감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걸 견딘 사람이고 난 못 견디고 나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웃어도 기억을 하세요. 그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속에서 견디고 있는 게 더 셀지도 몰라요. 튀어나오는 게 훨씬 쉬워요. 어떤 면에선 죽든지 살든지 이판사판을 하자는 게 쉽다고요. 어떤 때는 견디는 게 어렵고. 근데 이제 옆에서 그 사람 때문에 어쨌든 일이 풀린 거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누군가는 그 일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어차피 다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게 하필 나야 되냐 이거예요. 어차피 누가 하나 나와야 된다면 딴 사람이지 그게 하필 나냐 이거예요. 서구에서 그리는 위인은 다르습니다. 뭘 그리고 있죠? 같은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다 벗어나는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형통해지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마음의 죄에 대한 유혹도 받지 않고 갈등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참으로 넌센스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건 신자가 아니면 겪지 않는 고통인 것입니다. 불신자일 때는 내 속에 선한 것과 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곧 죄입니다. 거기에는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죄가 언제나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자 우리는 뭘 깨닫느냐 하면 내 속에 분명히 생명이 들어왔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 짓게 하는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나를 끌고 가는 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 고통도 없고 평안하고 마음에 갈등이 없고 늘 선한 일만 한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실수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신은 신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신자는 그의 운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뭘 할 수 있느냐면 신자에게서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안식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이것보다 큰 영적 싸움은 없습니다. 요즘 장안에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모래성을 보면 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잘 아냐면 가는 데마다 그 얘기예요. 가는 데마다. 어딜 가도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은 구역 모여갖고 단체로 2부 순서로 그거 봐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남자란 저렇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만일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100명의 여자한테 물었더니 120명이 안 산다였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짓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영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탄이 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깨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존심은 서지요. 난 그 꼴 못 봐. 난 그런 꼴을 당하고도 살아주는 쪼다가 아니야. 이건 증명이 됩니다. 근데
가정이 깨지고 나서 나는 그 본인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훌륭하게 사는 인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그 개인이 깨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정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고 가장 진심을 뒀던 사람한테 포기됐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막 갑니다. 자기를 막 굴린다고요. 이혼하고서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혼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모래성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내를 배반한 남편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거절한 아내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둘 다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세, 즉 신앙의 원리 속에는 배반하지 말 것도 요구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심판으로 가는 것도 죄라고 둘 다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된 상대방을 배신한 것도 죄고 배신한 것에 대해서 칼을 뽑은 것도 죄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악한 영의 싸움에 둘러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에는 말이죠, 무슨 전철을 타든가 뭐 어디를 가도 여자들 눈이 모두 세모꼴이 됐어요. 아주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건들기만 하면 욕할 준비가 돼 있어요. 송곳니를 뾰족하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모두가 남편에게 그런데요. 당신 저러기만 하면 알아서 해. 난 애 때문에 살거나 남 눈 무서워서 사는 여자 아니야.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집사로서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잘하는 고백인 줄 아세요? 여보, 난 당신이 70번씩 7번이나 그래도 나는 용서할 거야. 이게 신앙이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부부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부부의 갈등이 안 생길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그런 일이 일어나라고 제가 저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와 방불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자라고 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울 일이 없고 가슴을 찢을 일이 없고 피토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인간 중에서 우리의 일을 가장 잘 맡길 사람을 준비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고 어떻게 준비시키겠습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훈련시키고, 그렇죠? 모든 문제에 재능 있게 훈련시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호위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도 훨씬 조건이 나쁩니다. 어떻게 나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통 속에 빠진 고백을 한 것도 바울밖에 없고,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항상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또 종종
자기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시는 일 때문에 종종 본인이 착각한 일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마음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 자리까지 몰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밤낮 이 확인을 시켜야 됐던 거예요. 무슨 확인?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내 힘을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법을 늘 반복시켜서 알려줬어야만 됐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마저도 여러분의 힘이고 근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꼭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기껏 믿어드렸더니 이러시기에요 라는 불평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마저도 여러분의 근거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입니다. 주께서 이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능력받는 일에 써주신다면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 속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에 가야 비로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신앙은 처음에 어떤 신앙이었느냐 하면 죄 지면 하나님께 얻어맞는다, 그것만 아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죄만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는 꼭 제사를 지내요. 혹시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졌을까봐. 그게 그가 가진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허락하여 사탄이 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재산 뺏기고 자녀들 다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신의 몸까지 최악의 경지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 셋이 와갖고 약 올립니다. 너 무슨 죄를 졌는지 빨리 고백해라 이겁니다. 욥의 항거가 뭐였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뭘 잘못해서 이럽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혹시 내가 죄를 졌던들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하찮은 존재 아닙니까? 뭐이 답답하셔서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들들 볶으십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지에 간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한 식으로 얘기하자면 불러 연단한 금을 얻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는 경지에 그가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와서 나열하고 경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를 서로 얘기하고 동정을 구하고 겸손과 신앙의 깊은 경지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편안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너는 신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 신앙이 타락해 있다 그런다고요. 이걸 베레아 파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믿음이 좋으면 병도 안 걸린다까지 확대하고 있다고요. 그건 분명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빠졌다고 해서 그가 사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누릴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뺏깁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구원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다운 확신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찾아왔단 말이냐. 경이로움과 감사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두드려 보셔서 경이로움과 감사가 있지 않고
기쁨과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위험하다 이겁니다. 기쁨과 자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과 자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고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기쁨과 자신이 근거여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자체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찾아오셨더란 말이냐, 이게 근거입니다. 그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모든 신자의 확신은 나 같은 것을입니다.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나에게,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찬송가에 나온 가사대로 하자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뭐죠 그 다음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전 가슴이 메서 그 다음을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떻게 되던가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들 부를 때 나 빼놓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요, 자기가. 의인 부를 때가 아닙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꼭 날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면 어느 순서로 부르겠어요? 기왕 죄인을 부르는 거면 순악당부터 부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누구는 순서 줄 쓰지 않고 누구부터 들어가죠? 응급 환자는 줄 안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해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고 확신이라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셈입니다. 개념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신자겠지만 여러분이 깨닫고 정리한 것으로는 여러분 신자가 아닌 셈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신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가고 있는 표현이죠.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자니라.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아무것도 내가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즉, 왜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강조되어야 되냐면 기쁨과 감격, 확신이라는 것이 그의 신앙의 근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뭐만 있냐면 기쁨을 반추하는 것만 있습니다. 감격을 반추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간증하는 것도 사실은 참 위험합니다. 그 간증을 왜 그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그때 얘기를 자꾸 반추함으로써 그 기쁨과 그 만족만을 자꾸 반추하고 있지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신앙의 내용을 다 하고 다 소유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깊은 바닷속을 아직 못 들어가 본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된 줄로 생각지 아니하노라. 이건 정당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글로 가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고는 가지 못하는 데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실려 가는 자리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자리 아닙니다. 누구나 50cm를 넘으라 그러면 쉽습니다. 50cm에서 10cm씩 높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2m부터는 1cm씩 높아져도 못 넘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한 걸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얕은 물에 있고 얼마나 자기 만족 속에 있고 사실 얼마나 외면하고 살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그 깊은 경지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왜요? 네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보라고 내가 서 있는 수준에서 풀 수 없는 그 앞에 있는 문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꽉 넘어지죠.
내가 이 문제에 아무 답이 없구나. 이 문제에 내가 아무런 실력이 없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좌절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교활한가를 보십시오. 확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아니 우리 믿음의 근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거짓되게 끌고 갈 수 있는가 보십시오. 거짓된 평안에 빠져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 훈련도 안 하고 앉아있게 만든다고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일 많이 나오셨을 때가 80명까지 나오십니다. 금년 안에 100명을 돌파하게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아침에 10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50명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열기가 다릅니다. 열심을 내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온다라고 끼리끼리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차 한 대에 아침에 추우니까 5씩 끼어 타시고 그렇게 오시기로, 어느 날 어느 요일 하루는 가자, 구역원들과 약속하고 나와 주십시오. 구역장끼리라도 어느 요일은 어느 구역이 맞고 어느 구역은 어느 요일을 맞자고 서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치사하게 주보에다가 어느 요일은 몇 구역 하시오, 이러지 말고 각자 구역장끼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김평수 권사님이 나오십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평수 권사님 혼자 못 걸으십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해놓으십시다. 김평수 권사님 나오셔서 하는 기도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렇게 서 있는 가장 큰 힘도 거기에 많이 의지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갈등과 충격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해놓고 규칙을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틈이 없습니다. 하고 있다. 지금 몇이시죠 나이가? 지금 나이가 이빨이 점점 없어져가는 나이가 되신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됐죠. 그 다음에 하나의 괴계는 뭐냐면 거짓된 평안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든가 자기 기쁨과 자기 확신에 차서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만 반추하게 만들든가 거꾸로 그것에서 벗어나면 거꾸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극단적인 자기 심판에 빠지게 만듭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틀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시험에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무슨 문제에 약한가, 어느 과목에 약한가를 알고 보강하라는 뜻이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60점 이하는 나오라 그랬고 목 치고 다음번 또 시험 쳐서 또 60점 아래는 목 치고, 그럼 졸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졸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때는 48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머리카락만 나와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부닥치게 하는 갈등과 고통과 실패들을 죽이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에 빠진다고요. 나는 아닌가 보다 해도 소용없다 그런다고요. 다시 예를 드리죠. 오성과 한음이 줬던 대답이라 그랬죠. 한 그부가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 된대요. 답을 뭐라고 줬다고 그때 그랬습니까? 제가 깨진 독에 물을 채워봐라. 그부가 화를 냈습니다.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우냐? 글쎄 한번 해봐라. 해보고 오더니 기뻐서 돌아왔죠.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이 새는 것보다 더 열심히 갖다 부니까 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이 안 된다, 환경이 되지 않는다, 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건 다
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찾아도 주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내가 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그거 응답할까 봐 훨씬 겁나지요. 정당한 기도를 한 적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심각한 경지에 처해 있는가 깨우쳐야 됩니다.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괴계의 교활함과 그 무서움 앞에 사실은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세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도 신실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일과 그의 힘을 얻는 것을 훈련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학교 가지도 않고 책 보지도 않고 좋은 대학에 1등으로 합격하려는 배짱과 방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중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당장 내일 아침부터, 내일 아침은 영하로 떨어질지 모른다 그럽니다. 두껍게 옷 입으시고 새벽에 이렇게 불 피워놓을 테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난방시설 하나 왔다로 잘 돼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영역을 기르기로 하고 경건해지기로 하십시다. 나를 믿고 세상이 우리한테 박수 쳐주는데 한눈 팔고 있지 맙시다. 돌아오기로 하십시다. 처음엔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랬죠. 죽었다고 복창하고 20분 30분 시간 정하고 앉아만 있다 갑시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새벽 기도 때 몇천 시간을 앉아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련함과 게으름에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과 주를 사랑함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빠져 또 우리의 욕심에 팔려 그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마음이 기쁘다,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그러고 앉아 있었던 미련한 것을 주의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나이다.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며 가난한 것과 우리의 곤고한 것을 인정하나이다. 불러 연다는 금을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의롭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열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맡기고 힘써 노력하여 주님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과 실패와 좌절을 보고 놀라지 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주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찬송하게 하시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이 곤고한 몸에서 나를 살려내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미련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죽어마땅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으리라 고백하게 하셔서 담대히 일어나 주의 존전 앞에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주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주 앞에 우리의 심정을 아뢰을 것을 거부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오늘 저녁 주신 말씀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일과 주를 붙잡는 일을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에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와 여기 모이신 성도들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걷게 하시고, 주님 인정하시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풍성하도록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